에스겔 2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에스겔 21장 전체가 설교 본문입니다. 그 중에 8절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원시 시대는 돌로 칼을 만들었고, 또 지금은 쇠로, 또 때로는 더 날카로운 금속으로 칼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칼의 종류도 다양하고 모양이나 용도도 다양합니다. 때로 이 칼이 유익되게 사용됩니다. 주방에서 요리로 사용되고,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흉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화영금으로 둘렀다. 불칼이지요. 불 모양으로 된 칼. 거기에 칼이 제일 먼저 등장이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형 속이고 외삼촌 집에 20년 있었지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쫓아왔어요. 그 이유는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갔으니 되찾아야 되겠다. 야곱 해치기 위해 온 거예요. 반대로 형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에 20년 동안 사병들을 훈련시켜서 야곱이 돌아오면 해치겠다. 야곱은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칼이 등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칼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여호와의 칼 혹은 칼의 노래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칼. 여러분, 칼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까? 두렵습니까? 이 칼이라고 할 때 경고지요. 경고함이 있는 거지요. 본문에 칼이라는 말이 25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내민다. 그 말은 심판한다. 그런 말입니다. 징계한다. 그런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 그랬고 15절에는 그 칼이 번개 같고 날카롭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나가니까 좀 젊은 사람이 몸은 좀 왜소했어요. 나를 좀 보자 그래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상담하고 싶다는데 술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어머니는 권사인데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 별명이 칼입니다. 그러면서 이 옷자락을 이래 하면서 막 자국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왔어요? 물었더니 어머니가 결혼해라 그러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나 마음 자세나 자기는 칼로 갖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그래서 오늘도 술 마시고 그래도 교회 한번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했다고. 기도는 잘 안 되고 목사님 상담하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술 깨고 다시 만납시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못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어두컴컴한데 이 밖에 나가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 구석에 저 몰아놓고 앞에 세워놓고 내가 칼입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굉장한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칼의 노래를 불러라.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손뼉을 치며 허벅지를 치며 그랬거든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강조를 하는 거죠. 손뼉을 착 치고 허벅지를 때리면서 칼의 노래를 불러라. 이 말은 이대로 꼭 듣고 이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읽어본 내용을 보면 한 5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반역했다, 배역했다 그래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자유를 주고 하나님 섬겨라 그랬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서 옮겼고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올려서 옮겨준 것 같은 이런 보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역했다. 이게 큰 죄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게 계명에 보면 1계명에 나오지요. 2계명에 나오지요. 하나님 이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언급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절기지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요. 또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 그만 가져오라 그래요. 그만 가져오라. 산에 얼마나 새들이 많으냐, 짐승이 얼마나 많으냐 다 내 것인데 내가 짐승이 없어서 가져오라고 하느냐? 이제 너희들 거 가져오지 마라. 정성이 없고 그 속에 진실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가져올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이 창조자이시고 우주의 책임자이신데 물질이 없고 뭐 부족해서 가져오라는 거냐? 아니다. 그런데 절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억지로 감사 없이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요즘 같으면 교회지요. 거기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중심되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리고는 음란이다. 우상 숭배를 하려다 보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려고 하는 그들이 자극을 주려면 음란한 행위를 해야 돼요. 참 묘하지요.
어째 그런 일을 했을까?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데 그 정도가 아주 심하게 된 것이지요. 강도가 점점 심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겠다. 이 에스겔 오늘 기록된 이 성경으로부터 5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동안도 시간을 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인자야 단식하되, 단식이라는 말이 3번 나왔습니다. 에스겔 너 단식해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그걸 볼 때 단식해야 된다. 허리가 끊어지듯 그들 앞에서 슬피 단식해라. 오늘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아픔의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을 볼 때 정말 저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 현상 일어난 일을 보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그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들이 너무 가슴 아프다.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런 사회 속에 배여서 툭 튀어나오는 거지요. 그게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단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7절에 그들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얘가 어찌 단식하느냐? 왜 그래?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야? 왜 그렇게 단식하니? 물었더니 에스겔이 말합니다. 재앙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다. 이 재앙이 이루어질 거야. 단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세상을 향한 단식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결국 세상은 멸망받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멸망의 시기가 연장되고 그 속에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칼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 그럼 대상이 누구냐? 3절에 보시면 3절 뒷부분에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여러분, 의인도 왜 심판을 받습니까? 악인은 당연히 받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자칭 의인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의롭다 그래야 되지. 나는 의로워. 그건 진정한 의로움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포장되어서 그 심성 깊은 내막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교회 사랑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형제 사랑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4절에서는 4절 뒷부분에 모든 육체 그랬지요. 그 의인과 악인을 통틀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 타락의 그 수위가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만큼 전반적인 타락이다. 그 점을 단식하고 있지요.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 보면 마음이 아파요. 목사도 예외일까? 직분자도 그럴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라는 이 중요한 신앙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나의 모습 보니 이렇습니다.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20장 47절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20장 47절에 보면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앤다. 20장 47절 중간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21장의 의인과 악인과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에스겔이 이런 말씀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 쓸데없는 단식 아니냐, 꼭 단식해야 되냐,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잘 안 받아져요, 이게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온전한 영성적으로 참 맑고 깨끗하면 하나님 말씀 100%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거부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또 그럴 때 주님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꾸 거부가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이 그런 외침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할 이유가 뭐 있냐? 왜?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곧 바벨론에서 풀려나고 귀국이 되고 회복이 될 거다는 막 소문들이 올라오니까 그 말이 더 귀가 솔깃하지. 망한다, 멸망한다, 그것보다는 나에게 좋은 말을 자꾸 들으려 하는 것이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로 17절이 이제 카르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1절, 2절, 3절 그렇지 않습니까? 시 경우에도 1년, 2년, 3년 연으로 나누지요.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절에 보면 10절 뒷부분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이니 규라는 말이 나왔지요. 규. 13절에도 보면 규가 없어지면 이 규는 뭐냐?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규 그래요. 규. 홀이라는 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권을 발휘할 때 이 규를 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지요. 이 규라 그래요. 한 1m나 1m 한 30 이 정도 되는 막대기인데 왕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지요. 때로 나이 들면 지팡이도 쓸 수 있겠지만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심판의 칼이 규, 즉 왕을 대상으로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왕 가지고 있는 권력, 나에게 있는 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9절로 10절은 칼의 특징입니다. 날카롭고 빛나다 그랬지요. 그런데 10절에서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와 같다. 하나님의 칼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심판은 틀림없다는 것이지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점이지요. 11절과 13절은 심판받을 대상자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라.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는 13절에 규가 없어지게 된다. 규, 주권, 왕권이 없어지면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12절에 넓적다리를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4절로 17절은 칼의 노래 세 번째 연인데
이 칼의 활동이 확실하다. 14절에 죽이는 칼 두 번 반복되어 있지요. 죽이는 칼, 죽이는 큰 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 이 말은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밀실에서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는 죄들, 그것까지도 다 심판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분명한 일이다. 그래서 17절에 손뼉을 치며 분노를 다 푼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을 깨닫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수준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기준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칼에 대한 성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2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림을 그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동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하는 대상자가 세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두로라는 곳이 있어요. 두로는 팔레스타인의 동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다는 그대로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암몬이 있습니다. 세 나라가 중심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공격해 오다가 이 두로 쪽은 워낙 성벽이 높고 공격이 힘드니까 좀 포기합니다. 방향이 또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계속 남쪽 내려오면 유다가 있고 암몬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디를 먼저 칠까? 바벨론이 고민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암몬 가는 길이지요.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두 길을 놓고 바벨론 왕이 선택을 하는데 21절에 어떻게 선택했는가? 세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첫째는 화살들을 흔들었다. 화살을 두 개를 이름을 씁니다. 유다, 암몬, 그리고 화살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었다가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에게 물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학자들도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물었을까 모르겠고, 세 번째는 희생 제물의 간을 살폈다. 짐승을 잡아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짐승을 잡았을 때 그 짐승의 간의 색깔이 어떤 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비 뽑은 거지요. 그런데 22절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을 얻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벨론 왕이 점을 쳐서 유다를 공격한 거냐?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계획하셨는데 바벨론이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간 것이지 바벨론이 먼저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때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 점치는 일들 있죠. 이 어떤 결정할 때 판단이 잘 안 되니까. 근데 그건 아주 원시적인 일이고 얼마나 마음 답답했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대학 시험도 있고 취업도 있고 결혼도 있고 별일이 다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의 내용이 22절로 27절의 내용입니다.
22절에서는 공격하는 무기들입니다. 공성태를 설치하고 성문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사다리를 세우고, 23절로 25절은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에 그가 가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 너 이스라엘 왕은 시드기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선지자의 간절한 권면을 무시하고 바벨론 배반하고 애굽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비천한 모습이 26절에 보면 왕관을 벗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신다 그랬고, 27절에서는 엎드려 떨린다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멸망이, 심판받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28절로 마지막은 암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암몬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한 걸 다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점을 암몬에 대한 심판으로서 알게 됩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을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더니 결국 멸망당하는구나. 저들이 결국 없어질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 사람뿐 아니지요. 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지, 그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더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몬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 복술가가 많았고 점치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보고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암몬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내 분노를 쏟고 뿜고 결국 멸망을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특히 짐승 같은 자라, 그런 표현까지 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철저히 멸망당하는 것을, 그리고 32절에 불의 습과 같이 기억까지 없어지는 그런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칼의 노래가 불렀을 때는 주전 591년경으로 여기는데, 그때부터 5년 뒤에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지요.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실한 신앙인이 되자, 진정한 섬김이가 되자.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의 약점이 뭐냐? 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들어보면 진실성이 없어요. 장사를 하는데 쏘이는 게 너무 많아요. 정품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손해된다고 속여요. 삶의 진실성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일에도 진실성이 없어요. 거짓 사랑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된가? 정말 진실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그가 이웃에게 진실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고 진정한 예배, 진실성 있는 예배, 그리 말했어요. 기도에 진실성이 없는 것, 기도와 말하기 어렵지요. 좀 우리가 표현상은 좀 어눌할 수도 있어요. 행동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실성이 있을 때 주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미국의 어느 사막을 지나는데 조금 언덕이 있대요. 저쪽 언덕편은 안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길을 갈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덕 살짝 넘으면 물 펌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 펌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펌프는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펌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자그마한 병이 하나 있고 거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을 부어서 펌프를 해야 물이 올라오지요. 마중물 그러지요. 그래서 그 물을 부어서 펌프를 하는데 매일 사람이 오는 게 아니니까 어쩌다가 지나가는 거지요, 사막은. 그래서 오다가 발견하게 되면 목마르니까 펌프를 해서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단 이 병에 있는 물은 반드시 채워놓아야 됩니다 라는 글을 써놨는데 그 글을 보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목마르니까 펌프하는 것도 힘드니까 누가 땄는지 뭐죠, 부어놨던 거 마시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사람 할 수가 없고 물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뒤의 사람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뭘 원하실까? 이미 아름다운 자연과 삶을 통해서 골고루 잘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길에 있어서 더 욕심과 탐욕으로 우상숭배하고 거짓이 판치고 탐욕이 일어나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칼의 노래를 통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실한 섬김 없이 욕망과 이기심과 나를 위한 섬김이 된다면 이 칼의 노래는 지금 또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노래 불러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관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철저히 수행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함께 고민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 만드는 일에 협조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